아모스 8장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항상 이렇게 아모스서 강의하면서 소선지서를 강의하면서 좀 딱딱하게 시작했는데 오늘은 말장난으로 오늘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말장난. 개그 프로그램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말장난입니다.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해.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알죠? 맞아요. 난 배추할게. 뭐 이런 겁니다. 너 학교에서 못생겼다며. 그럼 상대방 뭐라 그러죠? 난 학교에서 망치 생겼거든. 뭐 이런, 이게 말장난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뭔 말인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맞춰 보십시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마늘.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난 양파. 뭐 이렇게. 그러면 너 죽을 준비해. 나는 밥을 준비할게. 이게 말장난이거든요. 마지막 하나 더. 절 사랑하시나요? 전 교회를 좋아합니다. 뭐 그런 이렇게 말장난입니다. 언어 유희라고도 하고요. 워드 플레이라고도 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음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전혀 다른 뜻을 전달하는 그런 문학 기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장난으로 워드 플레이로 이야기를 시작했냐 하면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언어 유희가 말장난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 유희가 사용된 환상이 오늘 아모스가 기록하고 있는 네 번째 환상입니다. 아모스는 이 네 번째 환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동시에 나아가서 심판날의 분명함, 확실함, 그날의 참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이 무엇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아멘. 여름 과일 한 광주리. 광주리에 가득 담긴 여름 과일을 보았습니다. 광주리에 가득한 여름 과일은 분명 넉넉함, 추수, 축제 이런 것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제, 추수, 넉넉함, 풍요로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한광주리의 여름 과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끝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름 과일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케이츠 이렇게 되거든요. 여름 과일 케이츠. 제가 여기다가 주보 안쪽에 적어놨습니다. 여름 과일은 히브리어로 카이츠. 그런데 이 단어는 끝, 종말을 의미하는 단어 캐츠와 비슷합니다. 발음이. 단어가 자음이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말장난과 비슷한 언어 유희와 비슷한 겁니다. 카이츠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캐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름 과일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아모스 선지자에게 끝, 마지막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2절에서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해석하시죠. 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아모스가 칼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이스라엘의 캐치가 되었다, 끝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름 과일, 즉 풍성한 풍요로운 계절, 황금의 계절이 곧 이스라엘의 종말의 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분명 지금 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기 황금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최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최고의 시대라고 생각되었던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은 끝이다,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7장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드러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여졌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눈에 혹은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넉넉함, 번영의 시대, 황금의 시대를 보시면서 그 속에서 번영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남들은 그 여러분과 하실 것 같은 풍성한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풍성함이 아닌 마지막을, 끝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풍성함과 군사력의 강력함을 보며 좋아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때가 다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볼 수 있었으면,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자신의 시대를 보았으면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그 속에 가리워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숨겨진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잘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오히려 내게 위험한 시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심판으로, 죄의 자리로 달려가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거꾸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스스로 볼 때,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은 겨우겨우 근근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겉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모습 속에서 아니야, 넌 지금 넉넉해, 아니야, 넌 지금 풍성함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야, 아니야, 넌 지금 강함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그럴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지금 모습,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풍성함을, 강함을, 넉넉함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진면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름 과일 한광줄이 그 보기 좋은 넉넉한 풍요로움을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날, 즉 이스라엘이 누리던 환희와 즐거움의 날, 추수와 축제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은 또한 죽음과 공포의 날이 될 겁니다. 궁전의 노래가 애곡, 즉 장송곡으로 바뀔 것이며 곳곳에는 시체가 즐비하게 될 겁니다. 곳곳에 춤추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이 가득했던 그 거리에 시체가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울 기력도 없어서 잠잠히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와 침묵이 가득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풍요로움으로 축제를 즐기던 도시가, 경제적인 넉넉함으로 환락을 즐기던 도시가 죽음의 도시로, 잿더미의 도시로 바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본 아모스가 또 그냥 있을 수 없죠. 이제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4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모스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왜 이런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 멸망하게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기 기록된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흔히 소장농,
품꾼, 고아나 과부 혹은 외국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그 사회가 주변 사람들이 도와야 하는, 보호해 주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삼켰고 망하게 했답니다. 삼켰다는 말은요, 짓밟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짓밟았다. 막 꾹 눌러서 못 살게 굴었다는 겁니다. 가진 자가 불법과 불의와 착취를 일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마지막에 얘기하죠. 이 말을 들으라. 들으라라고. 이 들으라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쉐마,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쉐마. 근데 이 쉐마라는 단어는요, 단지 한번 들어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 무슨 내용인지 무슨 의미인지 곰곰이 한번 잘 새겨서 들어봐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내가 한 말대로 좀 한번 살아봐 라는 요구가 담긴 그런 단어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처럼 관용구처럼 쓰이던 그런 단어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듣고 깨닫고 무슨 말인지 알아내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단어인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에게 한 번 더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이 이야기를 듣고 불의를 버리고 불법을 버리고 착취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해라 라는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누구야 하면서, 들으라 혜원아, 들으라 누구야 하면서 제발 좀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살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의 모습, 그 속에서 보여지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불법과 불의와 부정으로 얼룩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이해되시는지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시장에 가서 가게 문을 열고 곡식과 밀을 팔 수 있을까? 빨리 이 월삭이 지나야지, 빨리 안식일이 지나야지 가게 문을 열고 곡식을 밀을 팔 수 있을 텐데 내일 가게 문을 열자 말자 이렇게 팔아야지. 되는 좀 줄이고 속이고 추는 늘려서 무겁게 해서 물건은 적게 주고 저울은 가짜를 이용해서 우리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빨리 가게 문을 열고 싶다. 빨리 월삭과 안식일이 지났으면. 지금 이들은 곡식과 밀을 사는 사람들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보도되고 했었습니다. 뉴스에서 생선이나 고기를 저울에 달아 올릴 때 손으로 이렇게 꾹 눌러서 저울에 무게를 늘린다든가,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물을 먹여서 무게를 늘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뉴스에 나오고 했었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불법, 불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하신, 하나님이 가증 여기시는 그런 짓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더 가관인 것은 그들은 안식일, 월삭이 그저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이 월삭이 지나가지? 언제 이 안식일이 지나가지? 아유, 빨리 지나가야지 가게 문을 열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월삭 또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월삭은 매월의 첫날을 말합니다. 그 지나간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로는 회개도 하는 그런 날입니다. 또 새롭게 주어진 날, 새롭게 주어진 새로운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날부터는 지난 날은 어쨌든지 오늘부터 이번 한 달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결단하는 그런 날이 월삭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을 기념하는 날이죠. 하나님은 율법으로 그날,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런 안식일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쉼과 안식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쉼과 안식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을,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게 하셨고, 그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으로 또 새로운 날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세상에 나아가서 얼마든지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재충전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과 안식일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죠. 그저 빨리 이 날이 지나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옆에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차마 안식일을, 월삭을 어기지는 않습니다. 체면 때문에 월삭과 안식일에 성전에 나아가서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에, 가게에, 돈 벌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안식일과 월삭은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담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월삭과 안식일, 이 즐거운 날이 아니었던 겁니다. 당연히 이들에게 안식일과 월삭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 성회 아니었습니다. 그저 빨리 지나갔으면 좋은 그런 부담이 되는 시간일 뿐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일의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도 혹 부담이 되고 불편한,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날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이 날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일들을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예배가 중심이 되는 날입니다. 어쩌면 하루 온전히 생업을 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무모할 수도 있고 시대를 거스르는 그런 과감한 도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단이어야만 합니다. 그 무엇과도, 그 어떤 것과도, 그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택이어야만 합니다. 이날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 은혜롭고 자비로운 이끄심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손길과 이끄심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이젠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날이 오늘 이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그 만져주심으로, 그 기름 부으심으로 그래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날이고,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충전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날을 예배의 날로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내어놓곤 했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날이고 그만큼 소중히 여겨야만 하는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이, 주일이, 이 예배 시간이 빨리 끝나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려고 합니다. 겨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찌꺼기 밀, 탈곡할 때, 밀을 탈곡할 때 나오는 껍질을 말합니다.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짐승들이나 주는 그런 겁니다. 그것까지 정상적인 밀에 섞어서 팔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종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분명 이방 나라 사람들은 그들을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스스로 또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나라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겉모양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들의 삶의 모양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 속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억압하는 자들이었고, 교만한 자들이었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우리를 알리라.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달려 있습니다. 그저 내가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옆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는지 그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맺은 삶의 열매를 보시며 너는 누구누구야, 너는 누구누구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것에 우리의 정체성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백성이구나 라고 부르실 수 있는,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7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도장을 찍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말 그대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끝장을 보시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스라엘 향해 선언하십니다. 니들의 행위 내가 잊지 않겠다.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들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그 현장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자신들이 그렇게 불의를 저지른 그 현장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들의 착취를 행하는 그 현장을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의와 부정과 착취를 밥 먹듯이 저질렀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모르는 것처럼, 못 보신 것처럼 가만히 계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항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진작에 좀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진작에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갑자기 이제 와서 그렇게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그러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항변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선지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수하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듣지 않고 이제 와서 못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그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대낮에 해가 져서 온 땅을 어둡게 할 거랍니다.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대낮과 같은 잘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질 겁니다. 마지막 끝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여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즐겁고 행복했던 절기가 애통의 날이 될 거고요, 기쁨의 노래가 애곡 장송곡으로 바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슬픔을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게, 상복을 입게 될 겁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게 된답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대머리는 슬픔을,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독자를 잃은 것처럼,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것처럼 가장 큰 슬픔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날은 공고한 날, 마라, 쓰고 괴로운 날이 될 겁니다. 이런 날을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런 대가를 이스라엘이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바로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 하리라. 그들이 기근, 기갈을 만날 겁니다. 그런데 이 기근, 이 기갈은 그전 그들이 만났던 기근과 전혀 다른 성격의 기근이며 기갈입니다. 양식이나 물의 부족 때문에 오는 기근과 기갈이 아닙니다. 무엇의 부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 기갈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었거든요. 그 귀하고 그 소중한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헌신짝처럼 생각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원래 그렇잖아요. 소중한 것 있을 때 모르잖아요. 사라져 봐야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무섭고 정말 두려운 상태는 앞절에서 말했던 그런 슬픈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슬픈 상황이지만 정말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정말로 무서워해야 할 상황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부재, 이때를 정말 두려워하고 염려했어야만 해요. 늘 자기들 옆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자기들 곁에 있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힘든 기근은 물이나 양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말씀의 기근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 삶의 현장을 돌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좀 먹을 것 좀 부족하고 마실 것 좀 부족하고 우리 쓸 것 좀 부족해도 살 수 있습니다. 배에 굶주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이런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과 떡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무엇이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하는 영적인 존재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하는 시간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날들이 가장 행복한 날들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시간을 잊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별것 아닌 것처럼 마치 늘 자기들 곁에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또한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요. 이 시대를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틀어도, 케이블 TV를 틀어도, 스마트폰만 열어도, 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원하기만 하면 어디서든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런 말씀의 홍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난무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은 그리 흔하지 않은 시대임에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분명 말씀이 흔하게 들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사람들, 변화되는 공동체, 변화되는 사회의 모습 잘 보기 어렵습니다. 저마다 그저 무성한 잎사귀만 자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말씀의 열매, 삶의 열매들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범위를 좁혀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그런 말씀 가지고 내일부터, 이제 오늘 말씀 가지고 내일부터 한 주간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시며 그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 가고 단 하나라도 그 말씀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 깨닫고 변화된 모습이 느껴지시는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단 한 가지라도, 한 발짝이라도 성장하고 성숙해진 것 느껴지시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그 옛날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는 그 마지막 끝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적어도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한 가지라도 변화되고 한 발자국이라도 성장하고 성숙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았고 전혀 성장하지 않았고 전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수하게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렇게 끝없이 선포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더 이상 내가 말하지 않겠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결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 말씀이 희귀해지고 말씀에 기근이 생기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방향 감각을 잃고요, 비틀거리게 됩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도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건강한 젊은 남녀도 쓰러지게 될 겁니다.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지 못해서 굶주려 목말라 죽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 그렇게 메말라지다 결국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아모스는 우리에게 조금 두렵고 무거운 주제를 던져줍니다.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의 날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 소중함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늘 있을 것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사라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야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것인데, 아모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의 소중함을 늘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그 은혜대로 새롭게 시작되는 9월 한 달 이후에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조금씩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복된 우리 인생 되어지기를, 우리의 가정,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